오늘 본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감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구약의 역대하 34장 17절에 나오는 감독자를 헬라화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시의원, 로마에서는 시정감독관이나 국정감찰관을 감독으로 불렀는데 이를 감독 처리하고 자기를 임명한 상관에게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감독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감독의 역할은 자신의 양떼를 알고 그들의 상태와 필요를 잘 살피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장로와 동의어로 언급되고 있는데 장로가 성숙된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의 직분명이라고 한다면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감독의 역할은 예배를 맡으며 나그네를 접대하고 가르치고 금전을 취급하며 교회를 다스리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려면 그들의 삶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지만 용서의 핵심은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 마음을 편히 먹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그분이 간절히 바라시는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이 있다는 복음 메시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에서 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본문에서 감독은 교회를 위해서 내려다보면 교회 전체를 돌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즉 1세기 말부터 그 단어는 각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의 특정 직책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계속 감독을 남다로 지칭합니다. 이는 헬라어 문법이 보통 두 성을 함께 지칭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의 초창기에 대다수 지도자들은 아마도 남자였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정 사역과 소명에서 여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그 새로운 인류의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새 인류를 이루었다는 것보다는 이루기 위해 진행 중이므로 역할 모델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독은 아내가 한 명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일부 지역에서 그러듯이 일부 다처제는 바울 시대에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기적인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신실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감독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즉 독신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배제되는 것은 지도자가 아내를 2명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초기 교회에서는 아내가 2명 이상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은 교육자는 특별한 수준의 거룩함을 지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소 낮은 수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전문가들의 목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참사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구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이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그 메시지를 구현하고 대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본문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남성들의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온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온화함은 한 가정을 관리할 때도 중요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할 때도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이 그렇던 행동을 할 때 화를 내면 폭력을 행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공동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의 형편없는 이미지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교만을 강조합니다. 3장 6에서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대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너무 빠르게 지도자의 직분을 맡으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리나 교훈을 잘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첨자들의 말에 귀가 멀어져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감독이 외부에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역시 불신자의 외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과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 박해의 시기에는 교회 전체가 외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 작은 이상한 집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관계 전도를 할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